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제아지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는 송구영신 및 신년 예배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가정별로 제가 축복기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하는 겁니다. 원래 토요일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주중에 반드시 해요.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도저히 이게 너무 먼 데 사셔서 이게 좀 가셨다가 오시고 하는데 거의 잠을 얼마 못 자고 또 오셔야 돼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되겠다. 이게 체력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너무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명절에 왔다가 그 다음날 생일이라고 또 서울에서 다시 어디 지방 와고 이거를 아버지들이 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오늘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았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기도 예배 끝나고 나서 가정별로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그 기도 제목 3가지씩 주시면 기도하겠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교회들에서 그 이제 신년을 위한 말씀 카드 뽑는 거, 그거 이렇게 좀 그 약간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우리 좀 예쁜 거, 좀 디자인이 들어간 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하면 또 임승의 성도님. 그래서 그 우리 헌금 우리 봉투 있는데 왼쪽에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뽑으셔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 말씀이 아니고는 뭐 아니고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좀 2023년 특별하게 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뽑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2023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요 타이밍,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예배하는 요 타이밍과 이 성탄 예배가 이렇게 붙어있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고 참 절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꼭 이것에 어떤 의미를 너무 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흐름상 그래요.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일단 알게 되고, 성탄 예배 설교의 99% 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6일 뒤잖아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회개했던 것들에 대한 죄사함을 분명하게 확증받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롭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결단하는 것, 더 이상 참 좋을 수 없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매년 그 해를 위한 새로운 어떤 성구는 정하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들에서 목회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해왔던 방법인데, 저희 교회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 평생 가지고 가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말을 해서 아마 교회 모시바퀴로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하도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입에 붙어버린 성구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제가 맨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 시작이 되냐? 성령 받을 때 시작이 되고,
성령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밧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밧줄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면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보통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8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맞춰서 8번도 되고 10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 설교 제목은요, Shine on You.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hine on You.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자, 이거를 8주, 10주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Shine on You. 이 말씀은 오늘 14절, 오늘 에베소서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너희에게 빛을 비추신다.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는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에 대한 예고를 미리 조금 드리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예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빛이 되는 예배가 있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빛의 일을 하는 동안은요, 빛을 까먹어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교만 하고 봉사만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많은 빛이 까먹어지고 상처도 받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예배로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선교, 구제, 봉사만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 안에서 사단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 직책도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 임시지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대표 그리고 부장단을 사실 또 저희가 6개월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은데 느낌은 진짜 딱 정해보니까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그 만으로 우리가 5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달밖에 안 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되니까 이게 한 5년 된 느낌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반년도 안 된 교회라 지금 뭐 이렇게 사실은 누구도 뭔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임시로 올리고, 그리고 구역회 때 이제 지방의 대표로는 저희가 임시로 올리면서 5명까지가 미니멈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올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5분만 대표로 좀 직분들을 올렸고, 또 이걸 다 올리면 그 숫자대로 지방에 회원 회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방의 대표로 많이 올라가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는요, 모든 직분이 사실은 1년 이상 최하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 올리게 돼 있는데, 개척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저희가 올린 부분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구역회 때도 지방에 올라가는 인원은 5명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빛이 되게 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오늘 지금의 이 말씀 기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맨 마지막 영어 성경에 shine on you가 나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죠. 지난주 들으신 말씀,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빛을 비추시는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이제 우리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단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제가 한번 나중에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장로교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어드밴티지와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감리교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가를 보시면요, 너무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존 웨슬리 또 전공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거기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고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써 있는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인가? 이거 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비참한 영적인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감각, 지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각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여기에서 거의 다 걸리죠. 잠자는 사람.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잤다가 일어났다, 잤다가 일어났다. 누군가는 자는 듯 깬 듯 잔 듯 하는 사람. 한때는 자고 있었으나 깨었고, 한때는 깨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전에 한번 깨어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잠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 체험한 적이 있어. 환상을 본 적이 있어. 내가 한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뭐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뜨겁지도 않고 마음이 완전히 식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예전.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 얘기는 하는 거예요. 무용담. 맨날 옛날에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영적인 라떼. 그런 라떼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데, 라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빨리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shine on you,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정도가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다 알 만큼, 와, 저 사람은 진짜 양심이 화인이 맞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서도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다니지? 저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아니 모두가 알 만큼 그런 죄를 짓고서도 정말 사이코패스한, 진짜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잘 살고, 그러면서 한 번 받은 직분. 사실은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직분제지만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가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직분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집사, 권사, 장로를 받을 때는요 아주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받으신 거 맞습니다. 그것으로만 딱 받아야 되는데 거기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이것이 계급이 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계급 같은 이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이런 무슨 이렇게 권사는 더 높고 장로는 더 높고 목사는 더 높고 막 하늘에 막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의 직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니까, 내가 가운을 입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목사들, 사실은 저희부터 정말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도 문제지만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직분이 내 영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으려니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성도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이 직분이 구원받는 어떤 티켓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으면 믿음은요, faith is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이렇게 해서 믿음은요, being sure, 확신하는 거래요. 자기가 스스로 확신이 돼야 돼요. 믿음이 들어온다면. 증거는 그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요, 사실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건요, 우리가 I believe,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I agree 해서 나 동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믿어가 아니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너희는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확신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구하면 준다고 했어요. 구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하지 않죠. 믿음 구하나요?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구하죠. 믿음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면서 진짜 원하는 거 그다음부터 구하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이 어떻게 좀 되게 하시고, 돈이 안 돌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좀 학교 좀, 우리 다 사실 거기서 갑자기 눈물 줄줄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달러 가면서 웁니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지나가죠. 진짜 믿음을 바라고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1년에 믿음이 없어졌다가 다시 구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도 믿음이 없어질 수 있구나, 구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겠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믿음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이거를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목사도 믿음 없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하지 않겠어요? 맨날 새벽 예배 오는 저도 믿음이 없어지는데 누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는 건요,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믿음을 구해야 된다. 반드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1번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증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드디어 내가 CT 찍었구나. 제가요, 이제 12월 막일에 거의 27일에 마지막에 위내시경을 했거든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에 있어요. 지금 아이 따 있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엑스레이 한 번도 못 찍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지금 몸 안에 있는데도 몰라서 못 고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문자가 와요. 제가 이걸 안 하니까 검진을, 이거 빨리 신청하라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예요. 뭐가 또 왔어요. 문자가 자꾸 와요. 받으래요. 그래서 받아줄게. 제가 지금 병원에 신청해가지고 그냥 검진해주고 왔어요. 공짜로.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아요. 이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 떼어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금방 죽을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건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어 이게 뭐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알아야 구하지,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거를 느껴지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지금 나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쏟아 붓고 계시는 중입니다.
빛을 비추고 더 강한 빛 CT, 더 강한 빛 MRI, 뭐가 더 강한지 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더 강한 빛을 비출수록 사실은 더 비싸고 더 받기 어려운 것들 아니에요? 더 강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더 많이 보여요. 종양이 하나가 보이는데 3개가 5개가 다 보이면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믿음을 구하시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빛이 비추이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잘 보세요. 자, 이 13절 14절 말씀이 베이스가 안 되면요, 앞으로 이 8주 9주를요 그냥 헛바퀴를 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써서 좀 싫으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어를 배우게 하셨고 미국에서 공부시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잘난 척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하려면 한 1000명 앞에 놓고 해야지. 뭐 우리 여기서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막 이 책 저 책 헬라어 히브리어 막 원어들 다 찾아보면서 말씀 준비하는 목사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이게 또 영어를 말해야 돼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자, expo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xposed가 뭐냐면 수동태로 나오는데 빛에 의해서 뭔가가 드러내진 거예요. 드러내진 거. 드러낸 게 아니라 드러나진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수동태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한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나 버려요. 빛에 의해서 빛이 딱 비춰지니까, 자, 빛이 없었을 땐 몰랐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들은 뭘까요? 죄죠, 죄. 나는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때부터 이것도 죄야? 아니, 이것도 죄야? 그럼요, 일단 첫 번째 오는 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혼나러 가는 거야? 가면 맨날 뭐라고 해. 이것도 죄래, 저것도 죄래, 저것도 잘못됐대.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내 죄가, 나도 몰랐던 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걸 이제 안 거예요. 내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았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빛이 딱 비춰서 스포트라이트 딱 카메라들이 막 JTBC, KBS 막 비추고 TV를 보니까 내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exposed, 너희가 다 드러난다. 뭐가 어떻게 되냐? becomes visible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는 것이 된다. 자, 그 말은 이제까지 어땠다냐면 invisible 했다. 보이지 않았다. 뭐가? 너희 죄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 나름대로의 원칙, 나름대로의 상식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한 번은 아주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학 때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있으면서 어거스타라고 이렇게 골프 많이 하는 데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PGA 막 골프 하면요, 뭐 하여간 3번 하면 한 번은 거기서 한대요. 어거스타라는 곳에 삼촌 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이제 때마다 놀러 가곤 했어요. 근데 겨울 방학이 한 얼마 안 돼요. 한 열흘? 여름 방학은 한 3달? 근데 하여간 겨울에 이 아틀란타나 어거스타는 약간 좀 남부 쪽에 있어서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제설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상 기온으로 갑자기 폭설이 한번 내린 거예요. 문제는 제설 장비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 주에. 그러다 보니까 눈이 요만큼 왔는데도 차들이 다 빙빙 돌고 막 갖다 쳐박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신기하죠.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아주 큰 도시에서 뭐 좀 많이 다니는 곳은 좀 있겠지만 조금만 사이드로 나가잖아요. 그럼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밤에요, 아예 칠흑이에요. 아예 칠흑.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커매요. 그냥 달빛만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나라가 넓다 보니까 차가 막 없어요. 그럼요, 앞도 뒤 다 까만데 내 라이트가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어디로 못 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곳까지, 말도 안 되는, 저기는 왜? 싶은 곳까지 가로등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왜 저렇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곳에 가로등을 다 놓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또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도 있고, 그래서 마주 오는 차와 내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옆으로도 막 부딪힐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가운데 가드레일도 없어. 양옆도 없어요. 그냥 광야. 분명히 길은 어디론가 있는데 쫙 평지인데 그냥 눈에 보이기는, 그냥 눈에 다 덮여버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운동장이 있는데 길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만 아스팔트고 나머지는요 돌이 나왔다가 막 갑자기 나무 바닥으로 막 들어갔다가 움프 패인데 빠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트로 도로인지 인도인지 풀밭인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막 가드레일도 없다 보니까 가다 보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도로는 이미 저기서 끝났고 나는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나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대충 맞춰서 가다가 차가 나랑 똑같이 마주보고 오면 내가 역주행인가 보다 하고 피해서 가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앞차가 한 대가 보여요. 잘못 가요. 다 그 차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차가 한번 산에 들어가면 그 뒤로 오는 수백 대가 다 같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등이 없고 차선이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다가 막 차가 막 다 상하는 거예요. 과당탕탕탕 하면서 밑에 그냥 돌이 다 껴버리고. 빛이 없으면, 그래서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기준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배우고 알고 가지게 된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앞차. 나보다 뭐 조금 뭐 사업을 더 해보고, 나보다 뭐 조금 더 공부 더 해보고, 나보다 뭐 조금 더 살아본, 보통 이 20살들의 인생의 선생님은 누구냐면 21살 형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냥 술 먹는 자리, 어디 밥 먹는 자리에서 형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21살들이 또 대단하게 아는 척해요. 야, 답답하다. 야,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형이 살아보니까 말이다. 요럴 때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또, 그래. 역시 형은 지혜로워. 그 친구들한테 말해. 야, 대단한 형이 있어. 그리고 이 21살들은요, 또 인생의 지혜자가 또 따로 있어요. 24살 정도 먹은 누나. 그 누나한테 또 가서 상담하고, 그 누나는 27살한테 상담하고, 27살은 29살한테 상담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상식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제까지.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앞차, 그 조금 앞에 가는, 보이는 차. 안 보이는 차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도 세상이 다 같이 악하게 가니까 이게 악한지를 몰라요. 몇 명이 기침하니까 놀라지, 모두가 기침을 하면 놀라지를 않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도 기침하지? 옆 사람도 기침하지? 그러니 기침을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지? 너도 괴롭지? 옆 사람도 괴롭지? 그러니 이 세상에 안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빛을 주고, 내가 너의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끊어내서 이제 새로운 기준 안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문제는 빛이 들어오면 마약에 취한 것처럼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비춰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죄예요. 그래서 13절에 expose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에요. 책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책망. 근데 그 책망이 언제 시작되냐?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못해 보셨다면 아직 빛이 여러분께 아직 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책망을 지금 받고 있다면 빛으로,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빛이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누군가가 내 문제를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설교마다 엄청 부딪히는 것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딪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 부딪혀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누군가는 걷는 것이 더 편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더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바람이랑 같은 방향으로 걷던 사람은 오히려 바람에 도움을 받아서 걷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막 뛰어도 잘 달려져요. 그런데 바람이랑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인생이 그때부터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더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바람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분이 아버지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애기들 키우면서 애기들 이렇게 손 잡고 다녀야 될 때가 있지만 조금 더 크잖아요. 한 7살, 8살 넘어가면 이제 손 안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지들이 막 걸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멀리 못 둬요. 이게 막 오토바이도 막 왔다 갔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다 두는데 손은 또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럼 걸으면 제대로 가냐? 제대로 안 가요. 일로 갔다 저리 갔다가 막 뭐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간판 그 사이로 굳이 가려고 하고 하긴 어려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모험을 즐기며 뭘 자꾸 한 번씩 만지고 치고 발로 한번 차보고 이러면서 가. 그랬다가 얘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옆으로 셀러 가면 이쪽으로 조금, 또 셀러 가면 이쪽으로. 그러다가 크게 세면 꽉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자꾸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한다면 뭐가 자꾸 제동, 요거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업이 자꾸 요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이랑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게 잘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딱 걸려버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미워서 우리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주듯이 위험한 길로 갈 때 팍 잡아서 끌어당겨야 되는 것처럼,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잡아서 뒷걸음질까지 치게 해야 돼요. 인생의 뒷걸음질 치어진다. 뭔가 뒤로 가고 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마저도 지금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분들이 골수 이식을 받아요. 제가 가까운 분 중에서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몸에 처음에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면요, 이게 딱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남의 골수를 이식을 받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그걸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새로 받은 그 비싼 골수를 다 죽여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에 그 새로운 골수를, 내 몸에 들어온 골수를 잘 받아들이는 몸이 있어요. 자기 내 몸으로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있었던 악한 피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피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었던 피들이 다 죽고 원래 골수에서 새로운 피들이 계속 채우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골수에서 나온 피들이 내 몸을 주도하도록 내 몸을 맡겨주는 그런 몸은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혈액이 내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요. 빛이 비춰지면 책망을 받지만 결국 이 책망을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골수처럼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곧 빛에 의해 드러나진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된다. 13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빛이 된다. 한글로는 빛이니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빛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빛이 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이냐?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뭘 행하냐 그럼? 그 증거로서 이것을 행하는데 행하는 것이 뭐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이 열매가 너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된 증거. 빛이 비춰지면 너희가 빛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백날 노력해도 우리 안 착해져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죄인. 그러나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열매로서 나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밤뿌리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맨날 그냥 밤 따내고 사과 갖다 붙이고 밤 따내고 사과 붙이고 억지로 내 마음에 착함이 없는데 착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서운해요.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니는 뭐야?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야 내가 너한테 이걸 베풀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어? 와 대박. 쟤 저럴 줄 알았어. 야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베풀었거든. 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와 대박. 이렇게 돼요. 우리는요 착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다 지분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베풀지 않았으면 원수가 안 됐을 텐데 베풀어서 원수가 돼요. 우리가 악한 거야. 그러나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밤뿌리가 사과뿌리로 바뀌었더니 그때부터는 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니까 나에게서 눈 뜨고 봤더니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은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사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진실하대요. 우리는 거짓말을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왜 해? 이게 상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지속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요 서로가 그냥 참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참는 이유가 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는 못 참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느라 내가 참아줬더니 한 번 참고 10번 참는데 이 사람이 안 참아도 나는 앞으로도 참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참아도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우리가 막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그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어디다 쓸 건데요? 여러분이 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이 모든 열매들은 목표 지점이 있대요. 자 거기가 어디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세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nd out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봐라, 알아봐라, 연구해봐라, 생각해봐라. find out what pleases 기쁘게 하는지 the Lord 하나님을. 머릿속에 하는 고민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지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혹시라도 특히 개척교회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제가 뭐 고생을 좀 더 해 보이고 페인트 칠하고 뭐 어쩌는 이런 뭐 무용담 같은 것들을 막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목사님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 교회는 망가져요. 제가 교회를 망가뜨릴 거고 여러분도 교회를 같이 망가뜨릴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높여주시는 바람에.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저를 너무 사랑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를 사랑하신 거고, 저도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면요 나중에 서운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find out,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눈이 성도님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고 더 희생하고 더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저는요 찝은 받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사랑이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필리핀 아이따도 케냐도 인도도 수단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일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면 빛이 된 증거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find out,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총동원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빛이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빛이 됐어요? 아버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단과 마귀였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신 아버지를 닮다 보니까 우리도 빛이 비로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만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는가? 혼자 좋으려고?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꾼다고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도 모든 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 교육하면서 효도해라 하지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 부모들의 꿈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혼내는 이유는 내가 그냥 분이 나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못된 아이로 자랄까 봐.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까 봐.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장은 효도해라. 아빠가 원하는 건 효도야? 라고 싶지만 크고 성장하면 알죠. 부모님의 꿈은 나였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와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높이겠어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 왕 중에 샤를 마뉴라고 불리우는 경건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세의 아들, 황제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샤를 황제. 영어로는 이제 찰스인데 프랑스는 샤를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샤를 황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아버지가 그 경건왕이라고 불렸던 루이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했던 그 황제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지혜롭고 영적이었던 시인으로서 명성이 아주 높았던 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물었어요. 그때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거야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짜증이 났어요. 이 사람아, 내가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지 않았는가? 신 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다면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샤르 황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때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차선이 안 보여서 같은 길도 멀리 고생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터덜 가니까 차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길, 이 찬양을 통하여서 2023년 하나님 그냥 또 뺑뺑뺑뺑 돌다가 끝이 나버리는 2023년 말고요,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 사업의 방향, 공부의 방향, 직장생활의 방향, 연애의 방향, 결혼의 방향, 모든 생활의 방향, 모든 방향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